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웃으시면서 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전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기도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포도원 농부가 등장합니다. 세 명이 등장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이 가지가 우리를 뜻하고 또 나무가 누굴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고 그 포도나무의 주인은 누굴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이 들어봤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도 사실 연수가 많으신 권사님들께서는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가지가 그 나무 안에 거해야 된다, 막 이런 아마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 본문의 포인트는 대부분 어디에 있었죠? 우리는 가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지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오늘 그 세 명의 등장인물의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농부는 누구라고 했죠? 농부가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농부이고요. 이 농부가 그러면 어떤 것에 관심이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들? 이 농부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원 농부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요? 열매. 역시 맞습니다. 농부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에게 기대하는 목적, 가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목적은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열매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2절.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도 포인트를 줬죠. 우리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포도라는 열매를 원하고요. 또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쉽게 부러진다고 합니다. 또 쉽게 휘기도 해서 지팡이로도 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래요. 그래서 오직 땔감으로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열매이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농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가 봤는데요, 농부는 그래서 가지를 위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 방금 2절을 보셨던 것처럼 첫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씻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씻어준다. 이 씻어준다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제가 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카다이로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뭔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밑에 적어놨죠?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바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카다이로라 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요. 포도 농부는 물로 가지와 줄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포도나무의 가지치기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가지를 친다. 이렇게 농부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물로 씻어준다. 두 번째는 제거해 버린다. 이 두 가지 일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이거는 나중에 띄워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일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시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지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포도 농부에게도 중요하고요. 포도 나무에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지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우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농부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요?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좋아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농부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데 가지에서 나는 그 열매, 우리에게 나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일까? 내 가지에서 나야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2절은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제거해 버린다의 뜻을 저도 또 찾아봤습니다. 아까 정결하게 하다는 뭐라고요? 카다이로라. 네, 이번에는 제거해 버리다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뭐냐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아로의 뜻은요, 역시 여기에 번역한 대로 잘라버리다, 빼앗아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약 100번 정도 쓰였습니다. 뭐 여러 번 100여 번 정도 쓰일 만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요, 잘라버리다, 빼앗아버리다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조금의 뉘앙스 차이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이로의 다른 뜻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성경 말씀 100여 번이 쓰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90번 이상이 이 뜻으로 쓰여졌어요. 어떤 뜻이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요. 뭐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들어 올리다의 뜻으로 아이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뜻으로 다시 한번 오늘 2절 말씀의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나오신 것을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굉장히 다르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의 메시지처럼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것을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죠. 제가 꽤 오래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학생부 친구들을 데리고요. 수련회로 농활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농활이 뭔지 아시나요? 농촌 봉사활동을 줄여서 농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의 컨셉을 제가 농활로 잡고 우리가 그 농촌으로 가서 좀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도 도와드리고 좀 이렇게 봉사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없이 그런 것을 짜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농활에서 기다리고 있던 밭은 바로 포도밭이었어요. 포도밭. 그리고 그곳에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권사님께서 하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났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포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새로 나온 가지, 그 가지는 아래로 내려가 땅에서 기어서 자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똑바로 자라지 않고 땅으로 기어서 자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쪽 땅바닥에서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맺지 않는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가지가 땅에서 기면서 자라면 잎사귀가 먼지로 뒤덮이기도 하고요.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비가 와서 젖어서 썩어서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병들고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잘라서 버리나요? 가지치기를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놀라시면서 그 농부셨던 포도나무에 농부셨던 그 권사님이 놀라시면서 아닙니다. 그 가지는 그렇게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가지는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통 들고 포도밭을 지나다니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가지들을 찾아다닌대요. 그 농부인 권사님께서 그런 땅에 처박혀 있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가지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씻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마침 그 가지를 찾으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격자실렁이라는 곳에 감아주고 묶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격자실렁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덩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런 곳에 묶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묶어주면 그게 그대로 똑바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또 땅으로 처박힌대요. 그럼 그걸 또 다시 들어 올려주고 또 땅으로 처박히면 또 들어 올려서 묶어주시고 농부가 그것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기도 하대요. 그런데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권사님과 나누었던 이 말이 생각나면서 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이 성경의 이 비유가 정말 어떻게 이런 비유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아이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열매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 뭐가 없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가진 우리에게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한번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신앙 생활할 때 내게 아무런 열매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면 속으로 아마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아마 쉽게 대답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열매가 맺었다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다는 그때는 참 내가 열심이지만 또 세상에 낙심하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처박히는 것처럼 저희가 또 쓰러질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설교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 단어를 바꾼 것으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는 정말 또한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했다는 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처박혔을 때 그것을 농부가 들어 올려주면 그대로 자란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다시 땅에 처박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을 향해 자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없이 땅으로 처박히는 가지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농부가 다시 한번 잡아주면 다시 하늘을 향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땅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아래를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할 때에 포도나무 농부는 아무 말 없이 그 가지를 다시 잡아서 하늘로 묶어줍니다. 다시 들어 올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땅으로 향하는 가지를 그냥 쳐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늘을 향해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마지막 곡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시고 땅으로 박히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짧게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남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남철.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남철이 뭔지 아세요? 자석인가요? 자석이란 뜻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은 거에는 다른 것이어서. 지남철은 자석이란 뜻도 있군요. 지남철은 제가 찾은 거에는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의 그 철, 그것을 지남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었군요. 나침반의 그 방향을 가리키는 그 철을 지남철이라고 합니다. 나침반에는 지남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남철의 시가 있더라고요.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마 나침반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나침반을 보면요, 그 철이 멈춰 있지 않고 파르르 계속 떨면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남철은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곳을 향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떨고 있어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 여빈 바늘끝은 늘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얇은 그 철이 떨리면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흔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북쪽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열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남철처럼 연약하여서 세상 앞에 늘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그 방향의 끝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남철이 늘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때요? 늘 흔들립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남철의 끝이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북쪽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떨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그 떨림,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한 그 떨림, 우리의 연약한 그 떨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제가 글을 많이 읽어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이 오시니 스스로 밝힐 수 없던 영혼의 방 저절로 밝아지고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마음의 방 저절로 맑아진다. 그 속에 나는 없다. 하지만 그 영혼의 방을 깨끗이 하고 님을 맞으려는 나의 허둥댐. 님은 그것을 소중히 받으신다. 깨끗해서 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님이 오시니 깨끗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떨림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허둥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부족해서 우리가 허둥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 허둥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가 한번 잡아서 들어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또 똑바로 자라지 않고 금세 또 사방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다시 가면 농부가 그 밭에 가서 다시 그 일을 합니다.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다시 붙잡아서 하늘을 향해 묶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또 묶어주시고 또 들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의 모습,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허둥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놓지 않으려고 떨리는 그 지남철처럼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떨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허둥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놓지 않으려는 그 떨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우리의 허둥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일 주님께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